고린도후서 강의를 오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 편에서 고린도 전서를 써보낸 이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반응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디도를 다시 보내서 고린도 교회의 상태를 알아보게 했는데, 디도로부터 고린도 교회가 사도의 편지를 통해서 많은 성도가 철저히 회개를 하고 있다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지상교회는 불완전한 법, 사도의 권면을 통해서 회개를 하고 있는 신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바울을 극렬히 반대하면서 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또 그가 탐욕적인 사람이라고 그를 비난하면서 바울의 말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자들 또한 여전히 고린도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낸 지 6개월 이후에 다시 편지를 써서 자신의 느낀 위로와 기쁨을 표현하면서 아시아에서 겪었던 여러 어려운 일들과 또 그가 이 전도의 여정을, 선교의 여정을 변경한 이유를 해명하고, 또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아야 될 것과 아직 회개하지 않은 자들과 또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준엄한 경고를 남기고, 또 사역자들의 자질이 어떠해야 되며 성도로서 마땅히 걸어야 될 그 삶의 방향, 지켜야 될 여러 신앙의 올바른 원리들이 무엇인지를 여러 권면을 통해서 이 고린도 후서에서 더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요, 이런 배경을 보면 언제나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그 진리의 말씀에 합당하게 반응을 보이는 영혼이 있는가 하면,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하면 그 말씀에 찔림을 받고 정말 눈물 흘리고 회개를 하는 이런 순수한 영혼이 있는가 하면, 참된 진리에 대해서 격렬히 저항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를 대적하면서 비난하는 자들이 있기 마련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이 양쪽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도 교회 안에 있고, 그렇게 바른 진리를 전하는 사도의 권위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끊임없이 사도를 멸시하고 대적하는 사람들도 다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성도, 교인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이 교회 안에 존재했다는 점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참된 양들만이 복음을 쫓아가는 거예요. 진리를 견고하게 붙들고 바른 믿음을 지켜나갈 뿐입니다. 교회 안에 있어도 끊임없이 불화를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이런 사람들, 교회 안에 있지만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1절과 2절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하고 불신하고 대적하는 자들로부터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도로 세움을 받은 자라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자기가 분명히 이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결연히 자신의 사도권을 방어하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자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이 사사로운 사람의 뜻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고, 자기는 엄연한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사실, 그의 제자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신자에게 필요한 게 뭐죠?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자신이 비록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여전히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분명한 자의식, 그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죄가 모두 씻겨워졌으며 결코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 되심을 부인할 수 없는 그 믿음이 내게 있다면 의심할 바 없이 내 자신은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안팎에서 일어나는 모든 의심과 회의들을 잠재울 수 있고,
사탄의 정죄의 불화살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견고하게 그리스도께 붙들려 있는 자는 비록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생각까지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십자가의 그 감격적인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다시 태어난 존재라는 분명한 자의식이 있기 때문에, 구원과 중생이 흔들리는 이유는 십자가의 감격이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나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두 씻겨졌음을 확신하게 되는 구속의 인치심이 그 영혼 가운데 없을 때 믿음은 흔들리고, 때로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센 정죄와 비난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그의 마음이 무너지게 되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사도권에 대한 비난에 대해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가 된 자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예수 안에 있음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결코 영원한 형벌의 정죄 아래 있지 않음을 믿어야 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살려내신 그 생명과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켰다. 이 승리의 선포를 성도는 언제나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로 다가갈수록 이 선언은 더욱 우리 안에 분명하고 또렷하게 들리는 법이고,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멀어질 때 이 해방의 선포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점점 사그러들기 마련인 것입니다. 사도는 항상 그랬듯이 축복의 말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주 대한 표현이지만 우리는 이 사도의 애정어린 인사 속에서 귀한 교훈을 또다시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신자는 은혜와 평강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 그 은혜와 평강이 누구에게로부터 임하는 것입니까? 사도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라고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그 주체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죄인들은 자신들이 산산이 깨어져 버린 절대 무능의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임을 잊고 살아갑니다. 오늘도 황금을 쫓아서 세상의 쾌락을 쫓아서 명예와 성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참된 영혼의 은혜와 평강이, 기쁨이, 희열이 이에서 쫓아난다고 생각해요. 세상에서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리석기 그지없는 발상이고 생각이죠. 이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능력의 원천인 은혜와 평강은 오직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우리에게 임할 뿐임을 부디 무지한 인생들이 깨닫고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고통과 괴로움과 갈등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해결할 방도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 겸손히 무릎을 꿇고 은혜를 갈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참된 평강을 얻기를 소원하기 전까지는 어떤 방법으로도 나를 채우시는 그 넘치는 은혜와 사랑과 평강을 우리는 경험할 수 없단 말이에요. 목이 마르다고 해서 바닷물을 마셔요? 죽는 거예요. 더 타는 갈증 때문에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얻어야 되는데 자꾸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친구에게로 가고 돈으로, 쾌락으로, 육신의 안위와 평안으로. 거기서 무슨 평화를, 어떤 은혜를, 마음의 어떤 여유로움과 윤택함을 찾는 거죠. 더 목이 마를 뿐이에요. 더 영혼이 공허해질 뿐이에요. 그 무엇으로도 그런 것으로 우리의 영혼의 원초적인 그 갈증을, 고통과 괴로움을, 염려와 근심을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겸손히 주 앞에 무릎을 꿇고 은혜를 갈구하고 그 앞에 참된 평강 얻기를 소원하기 전까지 어떤 방법으로도 나를 채우시는 그 은혜와 사랑과 평강을 경험할 수 없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척박해지고 물 없는 사막처럼 황량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모든 관계는 깨어져 버리고 삶 자체가 엄청난 어떤 무게의 짐이 되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신자에게도 찾아온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비롯되는 은혜와 평강이 없다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뿐인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그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비로소 인생은 자신의 힘으로 설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고, 언제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르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강을 갈구하는 겸비한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도 말할 수 없는 영혼의 고통과 마음의 괴로움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은 은혜와 참된 마음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사도의 말을 보십시오. 3절에서 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그분은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오 온갖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갖 환난을 겪을 때마다 위로해 주시오. 우리도 그분에게서 받는 그 위로로서 온갖 환난을 겪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문안이 끝나고 사도는 함께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송을 드리자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했던 바울 사도가 고린도 후서에서는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의 넘치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에 대해서, 이 주제에 대해서 함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자고 성도들에게 요청합니다. 자, 사도가 찬양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삼위일체 가운데 성부는 성자의 아버지시고 성자는 성부의 독생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셨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속의 은총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까닭이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알고 경험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과 찬양으로 이어지는 것이 가장 합당하고 바람직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도가 찬양하는 하나님은 두 번째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자, 이 하나님의 이 성경에 나오는 이런 묘사들을 잘 보셔야 돼요. 네. 자비하신 하나님. 언제나 그 자녀들을 향해서 측은히 여기시고 자비롭고 동정심이 많으신 아버지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비라는 말은 그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인데 구약에서 펼쳐 드러내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기본 사상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 하나님께서는 무지하고 목매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언약을 각인하시는 과정에서 무한히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도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뭔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어떻게 여겨요?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측은히 여기다 자비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때 멀리서 힘없는 발걸음으로 터덜 집을 향해 다가오는 그 아들을 바라보는 순간 불타오르는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측은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아버지에게 저지른 죄보다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받은 상처보다 더 큰 것이 죄인을, 아들을 측은히 여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자비는 내가 받은 상처를 능가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받은 고통을 넘어서는 마음이에요. 아버지께서 자비로운 분이 아니시라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은 죄보다 더 크신 죄인을 측은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자비이고 그 자비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비의 하나님입니다.
사도가 찬양하는 하나님은 오늘의 본문 속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바로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이 말이 몇 번이나 반복됩니다. 위로의 하나님, 위로라는 단어. 위로라는 말의 어원적 의미는, 위로라는 이 헬라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곁에 부르다, 곁에 부르다, 안위하다, 이런 뜻입니다. 안위하다는 말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위로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 곁에 부르는 게 위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현재 분사형을 취하고 있습니다. 위로는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슬픔을 겪고 있는 자를 하나님의 곁으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의 모든 어려움과 슬픔과 그 절망을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네 옆에 있다. 그렇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해주시고 나를 알아주시고,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그분이 나를 알아주고 그분이 오늘도 내 옆에, 하나님 옆에 나를 불러주신, 나를 그렇게 친밀히 여겨주신, 내가 이렇게 힘들고 살아가는 게 어렵지만 하나님이 나를 내 옆에다, 너는 네 자리는 내 옆자리야. 힘들고 어렵지. 아플 때 어머니가 가장 다가오는 것처럼, 힘이 없을 때 아버지가 가장 그 옆에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처럼, 우리가 가장 약할 때, 가장 힘들어할 때 우리의 곁에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곁에 우리를 두시는 것이 바로 위로라는 의미의 핵심인 거죠. 눈물을 흘리면서 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부짖어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 가까이 다가오시는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의 어깨를 다독여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언제나 어떤 슬픔과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도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녀의 마음속에 즉시 임하셔서 그를 위로해 주시는, 그의 곁에 서시는 아버지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없이 신자가 어찌 이 험한 세상을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눈물 젖은 얼굴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안다, 내 아들아,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내 딸아.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없으시다면 우리가 무슨 세상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눈물을 닦고 다시 수고와 슬픔뿐인 우리의 삶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온갖 환난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셔서 이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그 넘치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또한 온갖 환난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고백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을 주실까요? 왜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배신과 절망과 실망, 분노를 갖게 하시는 것일까요? 사람은 절대로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세상 사람은 절대로 나를 위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상처가 치유된, 하나님의 풍성하신 위로를 경험한 자만이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통로와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지 못한 자가 누구를, 도대체 누구에게 무슨 위로를 전한단 말입니까? 무슨 위로의 하나님을, 내가 느껴보지 못한 위로의 하나님을 누구에게, 누구의 영혼에게 그걸 소개하고 맛보게 할 수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깊이 경험한 사람만이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그 위로를 전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위로는 아까 얘기했죠. 단회적인 게 아니라 현재 분사를 취하고 있다. 그 위로는 한 번 주고 마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성도의 곁에서 언제나 함께 계시고 위로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또 위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사도는 자기가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의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인간은 위로가 필요한 존재임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얼마나 쉽게 상처받고 얼마나 쉽게 그 감정이, 그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낙심하고 절망에 빠지게 되는지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가장 큰 목적은 역시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체험하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그 위로를, 그 사랑을 전하는 자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사도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위로받지 못한 자 위로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받은 위로만이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이 될 뿐입니다. 위로받지 못하는 영혼 강팍해집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없는 영혼 더 많은 상처로 찢기워지고 고통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입만 열면 상처받았다고 이런 말들을 빈번히 합니까? 세상에서 사람들에게서,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숱하게 상처를 받지만 어디에서도 그 상처를 위로받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도 돈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자존심 무너지고 그렇게 숱한 상처를 세상으로부터 받는데 어딜 가도 위로를 못 받으니까 상처받았어, 아이고 힘들어, 우울해, 못 살겠어, 이런 말들이 막 튀어나오는 거죠. 어디를 가나 상처받은 사람들 투성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러는 걸까요?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강팍한 대로, 분노를 품고 미워하면 미워하는 대로 그렇게 사는 거죠. 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십시오. 그 풍성하신 위로하심을 맛보십시오. 그리고 그 위로의 하나님을 전하고 소개하시고 그 위로의 통로가 되는 신자가 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위로하시는 이유이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쳐나는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를 통해 넘치게 되었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위로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심 같이 그리스도를 쫓는 성도의 삶에도 고난이 넘쳐나게 될 것이지만 그 고난을 능가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 또한 넘쳐날 것이라고 사도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위로는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갈 때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희생과 섬김과 사랑을 우리도 몸소 행하면서 살아갈 때, 그래서 그리스도처럼 억울하고 그리스도처럼 멸시당하고 그리스도처럼 천대를 받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할 때 그리스도께로부터 말미암는 위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 위로가 아무에게나 가요? 아무에게나? 왜 이 시대의 교회와 신자들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진정한 위로가 없는 것인가? 우리는 모두 높아지려고 하고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고 희생을 모르고 섬김을 받기만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위로를 받을 이유가 없고 위로가 필요한 자리에 있지 않고 위로를 받아야 할 만큼 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없기 때문에 위로를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위로를, 그리스도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위로가 나에게 부어질 이유가 없는 것이죠.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위로의 아버지십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심으로 그 자체가 우리에게 형언할 수 없는 위로가 되게 하신 분입니다. 멸망의 자리에 그대로 두지 않고
우리를 구원으로 불러주신 자체가 감당할 수 없는 위로입니다. 수고와 슬픔과 상처뿐인 인생 속에서 이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하심이 없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에?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서, 가정에서, 직장을 다니면서 이 하나님의 위로가 없이 신자가 무슨 힘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겨우 필요한 만큼만 받는 위로가 아닙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 계속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로가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어떻게 해요? 넘치는 위로라 그랬습니다. 겨우 이렇게 인색하게 주시는 위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넘치도록 부어주는 위로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중요한 말씀을 약속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위로가 없는 삶을 살고 있냐 이거죠.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그리스도의 생애를 간절히 묵상해야 되는 이유는 그로부터 우리는 매일매일 넘치는 위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에게 깊이 감화되고 그의 생애에서 감동될 때 주님처럼 살아야지 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그 마음을 붙들고 내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처럼 살아갈 때 그리스도께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황홀한 그 위로가 오늘도 우리의 가슴을 적시는 것입니다. 신자는 그것이 있어야 믿음을 지켜내고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서 궁극에 우리를 위로하실 주의 품에 안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 짧은 구절을 얘기하면서 굉장히 강조하는 단 하나의 단어, 위로의 하나님. 그 위로의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가 무엇인지를 복음 안에서 성경의 진리 속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고 그것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이 세상을 지나가시는 전국의 순례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하고 오늘도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